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나의 삶들이 주님 앞에 들어져가고 또 나의 삶들이 주님 앞에 조정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여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밖에 되지 않았어. 다 같이 합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 안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 이사 왔을 때 서울이 가장 추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안 추웠는데 서울이 그렇게 추웠다. 혹자들은 제가 올라와서 춥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더울 때입니다. 제가 올라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너무 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아니면 우리 학생들과 교제를 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니면 성도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쭈어봤을 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통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저 유치원생들도 물어보면 다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린 유치원 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동생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힘들고 엄마 아빠도 자기 마음 안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맞습니다. 많이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도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사실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여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며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드라에서 박해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함을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답을 하실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힘듦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또 성도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가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힘듦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고통의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바로 신자들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입니까? 언젠가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바로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세가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새로운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되기 때문에 이를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살펴보았을 때 이때부터 말세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말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세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신자들, 그리고 디모데를 포함해서 이 신자들도 말세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말세의 때, 즉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드러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악합니다. 그들의 삶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삶들입니다. 이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곧 고통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말세에 성도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말세에 보면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고민해보면 그러면 말세에 특별히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입니까? 시대가 악화해져서 이전에는 없던 악한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더 고통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악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이 세상은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한 번도 선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였고 돈을 사랑하였으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세의 성도가 고난을 당하냐면 여기서는 없었던 악인들이 생겨나서 더 많이 생겨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 바뀌어서 성도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세원의 가운데 들어온 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는 옛 언약에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가 고난을 당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를 그만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구약의 선배님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또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경건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위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서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좋은 직장과 직위를 포기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신의 경건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거 아닙니까? 신약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입 다물고 가만히 살았더라면 그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온전한 경건의 삶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는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경건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고 또 죽음까지 이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서도 경건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로나모 사보나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 교회개혁 이전의 사람입니다. 도미니쿠스 수도의 사람입니다. 이는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경건의 말들을 선포했던 유명한 수도사 중 한 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같이 중세의 교회는 암기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는 교회의 직분조차도 돈을 주고 팔았으며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보나놀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경건한 삶들을 살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설교로 내뿜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유세는 굉장히 타락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인이 아닌 정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보나놀라는 이 알렉산더 6세에 의해서도 이빠른 설교를 하였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보나놀라를 좀 포섭하고자 알렉산더가 이 사보나놀라를 불러서 교섭을 합니다. 그는 많은 돈과 축경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여서 이 사보나놀라의 입을 멈추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빨간 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죽음, 곧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온전히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흘리신 붉은 피로 가득한 거룩한 모자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사보나놀라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사보나놀라는 결국에는 1498년도에 화염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순교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배님들이 신앙의 모습을 살고자 신앙의 순교를 살고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만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동일한 것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고민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더 나은 삶,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지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경건에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통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고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된 관심과 고민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는 바로 경건의 삶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고민이 잠깐 있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한날 와서 잠시 생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받는 것을 내가 과히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졌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는 환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침으로 성도는 늘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8절에서 이미 고난받음을 우리에게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 모든 고난에서 피할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해서 더 많은 부와 성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번영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로버트 슐러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번영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힘으로 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이 큰 꿈은 큰 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 큰 집을 얻게 되고 큰 포부를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죠? 한국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와 같은 번영의 신앙이 혹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경건의 삶을 살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금 목사죠. 본인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은 조그만 식당을 하시는 부모입니다. 본인이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평생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식당을 경영하는 것을 보아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모님도 경건하시고 자기도 신앙생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식당의 문을 닫으면 식당의 수입이 줄더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간증을 많이 듣진 않았지만 많은 간증 가운데 주로 듣는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사과신부터 특별히 가게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혹은 월요일날 주일날 벌지 못했던 것만큼 더 많이 주시다 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손해보았다라는 간증들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더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손해봅니다. 주일날 학생들 공부 안 하면 시험 공부한 사람보다 더 못 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 공부를 못하게 한 것은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공부 잘하게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내 수입을 채워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볼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가게의 문을 닫고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 더 우리에게 보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따로 보상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삶이고 그것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또한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 위해 권면의 편지를 쓰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맛본 자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참으로 이 말세의 사랑은 정말 주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다 고난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진짜 제가 진짜 정말 저는 그런 감정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손해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라는 감정을 저는 정말 듣고 싶고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풍성의 하나님의 고난의 감정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 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